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후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이루어 믿음 생활 가운데 성장하면서 직분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이룬다. 교회 건물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12절 이하의 고백을 보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비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유대인이면서도 주님을 모르고 비방한 비방자, 핍박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긍휼을 입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길게 머무르는 기간이 없이 개척하고 또 옮겨가고 이방인 선교, 이방 교회 개척에 성령을 따라 움직여간 사도 바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자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긴 그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앞서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다.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인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한 분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한 분은 이방인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후서 1장 5절 또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이미 칭찬받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좋은 모델로 남아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가 개인을 향한 관점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점과
또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본을 보이고 편지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직분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씀에서 함께 찾아봅니다. 함께 봉독했던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내 자신이 믿는 구주이십니다. 이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로 직분을 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아봅니다.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믿음을 확인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는 권세와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는 권세와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믿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에 덧입혀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권세를, 직분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시고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하게 하신 예수님, 능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도 또 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고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또 남자만 5,000명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할 때 대답이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모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바울이 받은 능력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행함들, 기도들, 사랑들입니다. 이방인 선교와 이방 교회 개척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이후를 보면 두란노 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2년 동안 비교적 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이 낫게 하고 또 악귀가 떠나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맡기신 직분이 무엇인가입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감사했는데 이 직분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직분입니다. 이 성도의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께 합력하도록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력하는 직분입니다. 사람들끼리 협력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끼리의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제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집사를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직분을 맡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은 사전에서는, 세상에서는 직무상의 본분, 영어로는 duty, 또 job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성경의 말씀에서는 his service, 우리가 서비스, 봉사라고 그러죠. 서비스, 봉사라고 하는데 그의 서비스입니다. 그의 섬김, 그 섬김에 임명된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에 투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involve, 투입함으로써 그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직분을 맡아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그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또 충성하며 하나님 일에 합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된 직분 맡겨주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직분으로 인한 바울 사도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면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함께 모인 우리를 각 사람마다 충성되이 여기시고 각 사람마다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도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신실, 충실 이렇게 또 충성되이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여기시고 충실하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상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말씀입니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내 앞의 문제,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바울의 직분에 감사한 다른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8절인데 여기에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전도입니다. 내 영혼의 성장, 성수, 성화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보는 사람들은 전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셔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맡기신 감당,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주 가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또 소식을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우간다와 콜가타에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는 학교, 한 마을의 어린아이들 물, 또 공부, 학교 운영 기도하면서 약간의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경에 중국의 선교의 길이 막히면서 이제 인도로 이동했는데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6년 차가 되었고 이제 더 오랫동안 머물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 가지만 현지에 두 사람의 섬기는 리더가 이제 직분을 맡아서 아동들, 모이는 아동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방과 후 학교, 오로지 찬송과 말씀입니다. 암송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그 불모지, 먹을 것 없고 소망 없는 그 땅에서, 또 우상이 가득한 크리스찬이 없는 그러한 땅에서 젊은 세대들, 어린이 세대들을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는 너그럽게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직무를 통해서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위하여 간구하고 또 성도들,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로 우리도 서로에게 사모함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로부터 공급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것. 잘하는 것만 받은 은사가 아니고 못하는 것도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을 주신 예수님 그 권세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고 또 맡기신 직분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는데 부르시고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또 이미 받은 직분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3년도 직분에 대한 말씀으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충성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